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아멘이라고 그렇게 아멘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 돼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복의 약속이고 또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처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 지금 한갑인 지금 나이에도 떠나라면 고민되는데 75세, 7순이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8순이 가까운 나이에 떠났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순례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라는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이후에 라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하고 그의 조카와 그의 조카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강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겨우 나에게는 318명의 사병밖에 없는데 그 많은 수천의 수만의 적들을 어떻게 보복하여 오는 것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또 그에게는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자식을 낳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믿음의 순례자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볼 때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아이를 낳을 것 같을까요? 아니면은 아이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할 것 같을까요? 밤이면 밤마다 덥다고 잠을 못 자고 지적거리고 그리고 얼굴에는 벌써 홍조가 가득하고 왠지 모르게 기력도 세한 것 같고 무릎도 아프다 그러지 뭐 자꾸 붓는다 그러지 에? 설거지는 쌓여있지 예전 같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때요? 80 나이가 다 돼갑니다. 해가 갈수록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내 육신이 다르지요? 80 넘어가면 해가 다른 게 아니라 날이 다릅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형편에 하늘의 별은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니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your shield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shield, 방패. 방패는 무슨 말입니까? 적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무기죠.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와도 방패로 막으면 나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표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낙심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낙심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수마귀는요, 그 틈을 따고 우리에게 시험의 화살을 쏩니다. 유혹의 화살을 쏩니다. 절망의 화살을 쏩니다. 낙심의 화살을 쏩니다. 상처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그저 낙심과 좌절 속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시편 121편 3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모두 6절이나 되는 이 성경 구절에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6번. 그새 또 그걸 세고 계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사람이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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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천국 갈 뻔했습니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환난에서 지켜주겠다고, 내 영혼을 지켜주겠다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방패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방패가 되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살 나이에요. 꽃다운 자매가, 아가씨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1907년. 그때는요, 이 땅에 지금보다 더한 전염병과 또 풍토병이 창궐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루비 캔드릭이라는 정말 예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급성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1년은 고사하고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면, 그는 이렇게,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를 다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이 낯설고 무선 땅, 한 번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당시에 많은 무지 속에 살았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녀는 정말 1000개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땅에 가면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도 선교사님을 따라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선교사로 헌신을 작정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례길은요,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을 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방패가 나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례자가 받는 첫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포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한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사로 섬기고 계셨는데, 그 부인도 동구여상의 교사로 이 부부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대로 예배가 끝나고 앉아있는데 선생님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전달해 주는데 선생님 집에 불이 났대. 그래서 선생님이 급히 나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공과 공부도 못하고 다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일은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또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하신 분들을 호명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부르는데 김 지사님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반의 한 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선생님 집에 불이 났는데 웬 감사 헌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감사헌금을 내셨는가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그런데 우리 5 식구 모두가 교회에 와 있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했단다. 이렇게 말을 쓰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방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 당해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집이 전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방패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은 지극히 큰 상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지극히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아멘. 여기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은요, 영어로 reward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상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살해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상을 보상으로 받을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뭔가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갈 길을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이 상급을 우리는 천대만대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열심히 하고 아브라함이 헌신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 지극히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상급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헌신과 충성의 상급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이 충성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시기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복이 있다.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지요. 예? 그저 상처되는 말만 하지요. 너만 교회를 위하냐 그런 말을 듣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게 있으리라. 하늘 상급을 쌓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상급은 여러분 직분 상급이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을 다하면 그분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직분 높다고 상급 크다는 말이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 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 잃지 않는 게 어떻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오늘 보니까 되게 대단한 일을 하니까 상을 잃지 않죠. 소자에게 어린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해야만 하나님께 상급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은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의자 닦고 가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가 알았어요. 워낙 쥐도 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하고 가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의자가 반질반질하다 그랬더니 그런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도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놀랄 일 많을 거예요. 아니 저분은 이름도 없는 것 같고 빚도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닥 그렇게 큰 직분도 없고 헌금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왜 하나님이 저렇게 상을 많이 주시지? 라고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니까. 아멘이죠. 그럼 많이 심는 자가 많이 복을 받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게 하듯 했냐 아니면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헌금하는 것을 교회에다 뭘 바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제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드릴 때 힘들고 어렵게 땀 흘리며 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기쁜데 헌금 드릴 때 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 인상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 가슴에 기쁨이 막 충만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때 기뻐요,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자주는 못 사줘서, 어쩌다 한번 고기 사줄 때 보면, 그냥 그 맛있게 고기를 먹는 거 보면, 내 입에 들어갈 일은 없고, 계속 제비새끼처럼 먹여줘도 나는 한 점 안 먹어도 배부르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더 많이 못 드리는 게 아쉽고,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지금도 우리 참 믿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 지사님 정말 철회 때마다 여기에 그 봉투에 사실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기초생활 받으시면서 그런데 그 마음에 말이죠.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 이거는 과부가 드린 전 재산과 같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물질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모든 봉사든 찬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청소할 때 그 청소하는 것가 하나. 우리 전도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말이죠. 그래도 화요일이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다 오고 싶지만 지금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못 오고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아프디도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되돌려준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받은 것을 되돌려준다. 그래서 어디다 보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늘 창고에다가 하나님 보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돌려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돌려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100원 저축하면 100원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뒤안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으면 아멘.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이너스로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내 생명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난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축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그거 너무 오래 갖고 계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보이스피싱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천만 원을 그냥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카톡에다가 아들 카톡 이름으로 거짓 사기 이 신종 카톡으로 보이스 피싱을 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엄마 하고 부르니까 카톡에 아들 그 카톡 프로필로 누가 의심하겠어요. 왜 그래? 너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핸드폰 해야 되는데 돈 좀 보내줘.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돈을 그걸 갱신하기 위해서 정보를 다 빼가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래가지고 몽창 은행에 다 있는 돈 빼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했어요. 진작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릴걸. 그런 마음 생겼겠죠?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이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문 잠근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요, 여러분 힘다할 때 하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쌓아두세요. 거기는 보이시핑 안 당해요. 당할 수가 없어. 왜? 그 창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감히 누가 속여요. 거기가 제일 확실한 데예요. 여러분, 그 상급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급 받는 것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3대째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부흥회를 큰 교회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숙소를 이렇게 제공해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좋은 호텔 방을 위해서 머무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국내외 아주 VVIP, 막 대통령도 왔다 갔던 곳인데, 아이, 그런 방을 아유, 나는 이런 방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강사님은 여기 쓰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주 황홀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쑤시개를 눈에 끼고 잠을 자는 게 아깝대. 그 정도로 너무 황공하고 황홀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호강을 누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생각나더래. 6.25 때 순교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생각나.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사 사명을 감당하셨던 아버님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 야, 이게 그냥 받은 복이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쌓아놓은 복을 내가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놀랬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 천대만대 우리 자손에게 이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자손까지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대만대까지 임하는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크신 상급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상급을 우리의 후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찬송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